사도행전 10장 24절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구제를 아주 많이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기도하고 구제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하고 함께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고넬료를 통해서 세계 민족과 열방의 십자가의 복음의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율법이나 전통 아래에 있었지만 그 율법과 전통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면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을 통해서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가 뭐냐? 순종하는 사람들 베드로와 고넬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순종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베드로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앞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인간적인 전통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 자신의 전통이라든지 율법적인 생각이라든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잡생각들을 접어두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찾아온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들여서 한밤을 재우고 그 다음날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베드로가 전통이나 율법 등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왔던 모든 세계관과 다른 것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생한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29절에서 베드로는 이 갈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 자신도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위법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방인과 만나서 교제한다든지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관계를 갖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일이 아니냐. 그러나 베드로는 전통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전통을 택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가 순종의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순종하게 된 동기는 사람의 부탁이나 체면이나 율법이나 전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24절을 보면 고넬료가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초청했다는 것이지요. 10장 7절 이하에 보면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는 순간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즉시 자기의 종들을 이제 베드로 사도에게 보냈던 것이지요.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오겠다 안 오겠다 아직 전갈이 없어요. 소식이 없어요. 베드로 사도가 올지 안 올지 전혀 모르고 아직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을 전부 초청했습니다. 고넬료는 자기 집에 그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 사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넬료의 영적 태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이란 뭐냐? 영적인 태도, 겸손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순종은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들어봐서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할 만하면 안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명령하시는 사람이 어떤 명령을 내리든 일단 따르기로 결정하고 결심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태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부부싸움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발생하는 것이지요. 들어보고 따져보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순종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무슨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자신이 순종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따져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분 좋으면 사랑하고 나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가 부드러우면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악한 행동을 할지라도 내가 먼저 사랑하기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기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용서도 가능하고 사랑도 가능하고 순종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아마 그의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들을 다 집에 모아놓기 전에 방을 깨끗이 청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옷 한 송이 정도는 갖다 꼽아놓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까?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면 도대체 어떤 말씀을 던져주실까? 그 말씀 듣고 싶다. 이렇게 아름다운 영적인 태도, 순종의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남양주에 있든지 저 지방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달나라에 있든지 별나라에 있든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영적인 아름다운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지 죽으라면 내가 죽겠다. 내가 세워놓은 모든 계획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겠다 라고 하는 믿음의 태도,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다 이방인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 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가 뭐냐?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우리 여기서 고넬료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고넬료는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신분이 뭡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지체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여기서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원래 경배한다, 예배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존경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했던 것이지요. 사실 베드로가 그럴 만한 인격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져주면 그 관계가 얼마나 끈끈하고 좋아지겠어요. 그 사람이 누구이든 그 사람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든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넬료로부터 경건한 모습을 보게 되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늘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26절로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의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우리 여기서 세 가지 사실을, 영적인 그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 베드로의 또 다른 위대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와 관심이 쏠렸을 때 단호히 거부하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겸손을 배우게 돼요. 그 거절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좋아요. 나도 사람이다. 나를 신처럼 생각하지 마라. 나를 특별한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라. 내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취급하지 마라.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돈이 많이 생겼거나 권력이 생겼거나 은사가 나타나면 처음에는 나도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 나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진짜 신이라고까지 말하진 않지만 나는 좀 별난 사람이다. 독특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나를 특별하게 대우를 받을 사람으로 생각해다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대통령이나 의정자들이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돼요. 처음에 한두 해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2년, 3년 이제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나는 신과 비슷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럴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 그러다가 한참 권력을 쓰다 보면 자기가 권력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지요. 돈도 잘 벌고 매년 그렇게 쓰다 보면 자기가 굉장히 높고 언제든지 대우받아야 할 사람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가면 언제나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는 나를 특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열받는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이 있어도 권력을 누릴 수 있어도 인기가 있어도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도 항상 나는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구원 받았는데 나는 사명 받았는데 나는 은사 받았는데 나는 은혜 받았는데 구원받은 은사 받은 은혜 받은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는 절대로 사람이 받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유명해졌다고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쓰임 받았다고 영광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이요 나도 사람이요라고 단호히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 아버지만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통과 율법보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선한다는 사실입니다. 전통과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켜켜이 쌓은 전통이 있고 율법이 있잖아요. 그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따랐어요. 지켰어요. 그런데 그 말씀 붙잡다 보니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깊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형식과 전통, 내용에 얽매여서 오히려 그 말씀이 자기를 짓누르고 억누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교회를 그렇게 많이 들락날락하고 아는 찬송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고 때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금식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저 사람이 살아있다. 저 사람에게 생명력이 있다. 저 사람에게 생동감이 있다. 능력이 있다고 느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신분만 내임만 점점 올라가는 것이지요. 종교적 일상에 익숙해져 보이는 것입니다. 설교 듣는 것도 아주 익숙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아주 익숙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무리라 라고 책망을 했어요. 그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 살아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동감 있게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부를 예로 들어볼까요? 어제도 그제도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침 우리는 또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동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리스반서빌러티 그 말씀 앞에 응답하는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완성된 게 하나도 없어요.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그래야 내 신앙이 역동적인 신앙, 그래야 내 신앙이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에 흥분이 있고 긴장이 정성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기가 번쩍번쩍 스파크가 튀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것이지요. 왜 그래요?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있으니까 흥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것이지요. 만약에 이런 관계를 잃어버리거나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살아간다면 영적으로 깊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세와 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 영적인 삶에 잘못되어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에 예민했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음성에 예민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켜서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지, 그 말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지라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입을 만드신 분이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내 입을 만드신 것을 보면 나를 만드신 분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말하지 않는다면 말을 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을 거예요. 눈을 들어서 그분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귀를 만드신 걸 보면 영적으로 나에게 듣는 그 말씀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들어야 합니다. 지금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 앞에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이고 성령에 민감해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환상에서 나타난 더러운 짐승들은 바로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짐승들을 보면서 나는 이런 것 먹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 왜 너는 더럽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말은 이방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너희들은 더럽다, 너희들은 만져서도 안 된다, 접촉해서도 안 된다,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방인은 개와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을 당신의 백성, 당신의 소유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내가 싫어하는 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매달아 죽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내 대신 십자가 되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끔찍하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모두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빚값 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합시다.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주제는 순종의 진정한 의미. 도대체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또 재미있는 사실은 베드로나 고넬료가 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는데 이 둘은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환상을 왜 보여줬는지, 음성을 왜 들려주셨는지 그 이유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기 29절 하반절에 보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라고 베드로가 물어요. 여러분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는 하나님이 무조건 가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갔었지만 사실 왜 불렀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의 대답이 더 걸작이에요. 30절로 33절입니다.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환상에 대해서 그 자초지경을 다 말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잘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고넬료의 말이 참 재미있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뜻을 합니까? 몰라요. 다만 순종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 다 왜 만났는지 전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뭔가 다 알고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순종의 내용보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어요. 어디를 떠나라고 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내가 알 필요가 없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나 그 땅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월급은 얼마나 주는 겁니까? 나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장입니까? 사장입니까? 이사입니까? 우리가 몇 시간 일하고 자녀 교육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전부 따지고 생각하고 꼼꼼하게 결정하잖아요. 우리의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감옥을 들락날락 했어요.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 그때 내가 앞으로 국무총리가 될 것이다,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짐작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 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넘고 고난 너머에 축복이 있었고 고난 뒤에 영광이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고 나중에 그렇게 이삭을 달라고 하실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앞이 보이질 않아요. 끝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나의 목자시고 그분은 나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멋지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그냥 순종했어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간 것이지요. 둘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서로 왜 만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똑똑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스스로가 이렇게 저렇게 설계하고 디자인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5개년 계획, 10년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요. 그러나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지요. 이유 없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자식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면 반드시 정답과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을 죽이신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먼저 데려가신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의 사랑한 일을 먼저 데려가신 이유를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계획했던 대로 안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다 계산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가장 멋지게 아름답게 놀랍게 역사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새끼 나귀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물어요. 만일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져오면 도둑놈 아닙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그래서 왜 가져가시오? 라고 얘기할 때 주가 쓰시겠다 라고 했더니 그 주인도 순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염려들은 다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주시는 법이 없다. 걱정을 주시는 법이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민을 주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만든 불안이고 내가 미리 앞서 한 염려 걱정이 지나지 않는다.
시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다 열거하고 난 이후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게 뭐가 있어요? 그가 실제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깔처럼 그렇게 많은 자녀들이 있을 거라는데 이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이 고목나무 같다는 거예요. 내 안에 경수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럴까? 내 앞에 준비된 곳은 무덤밖에 없는데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는 참 감동적이지요. 그가 사실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잖아요. 부인을 뺏길 뻔했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 부인이 아니요 내 누이요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통 사람이었다. 성경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의기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고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고 고넬료는 대단한 사람이어서 나는 거기와 버금가지 못한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강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실수를 하고 나서 자기 조카 롯과 싸움을 하게 돼요. 아니, 목자들이 싸우는 것이지요. 8절에 보면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그 조카에게 화해를 청해요. 야, 네가 나를 떠나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물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목숨 같은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물질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까이 찾아오신 것이지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롯은 어떻게 합니까? 눈을 딱 들어보니까 저 물된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 덜썩 울었어요. 재밌는 것은 롯이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롯이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안 오세요. 떠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먼저 내가 결심해야 합니다. 먼저 내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롯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하면 세상적으로 보상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기대, 그런 소망, 그런 야망을 자꾸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우리에게 분명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억울하다고, 조금 손해봤다고 그것 때문에 앙앙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내가 왜 날 초청했냐 물으니까 고넬료가 환상 본 것을 간증하면서 그 대답을 당신이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에게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고넬료가 지금 얘기한 거 보니까 그때 이렇게 됐지라고 베드로가 깨달음을 갖게 되었어요. 해석이 되게 되었어요. 믿음은 사건을 해석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심했던 나의 과거가 되살아나기 시작해요. 생생해져요.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지난 과거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구나. 믿음은 아하예요. 과거가 열리면 보이지 않던 미래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셨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셨구나. 그리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만약 내가 그 어려운 순간에 남편하고 갈라섰다면, 아니면 어떤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의 영광을 볼 수가 없고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전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견딜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미래는 찬란하다. 하나님은 내 미래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디자인해 주셨다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확신하다가 어디까지 갔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예정하셨구나. 아담과 하와를 택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택했을 뿐만 아니라 나도 택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세 가지를 깨달아요. 근데 오늘 한 가지만 할 터인데, 첫 번째 베드로는 신관이 변했어. 신관. 하나님을 믿는 신관 말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신 분이 절대 아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산 사람 아닙니까? 십자가를 목격했고 부활을 목격했고 승전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고 나같이 미련하고 못난 이의 입술을 열어서 3,000명,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가는 역사도 체험했어요.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40여 년 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애냐를 통해서 기도할 때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본문에서 그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그분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쪼잔한, 아니면 갈팡질팡하고 안절부절하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 왜 안절부절하느냐, 왜 갈팡질팡하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맥없이 사는 그런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로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문제 앞에서는 달달달달 떠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초대교회에서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만 그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같은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나타날지어다, 드러날지어다. 여기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저 때가 되면 다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바로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상식처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머리에 충격이 온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의 혈통으로 보지 않는구나.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는 할례나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어.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율법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모든 일은 다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방인에게도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내 삶 속에도 역사가 일어나요. 내 스스로 제한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내가 너무 옹졸했구나. 내가 너무 편협했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한하며 살았구나. 이제부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특별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신간이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을 통해 나타났던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사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오셔서 지금도 역사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능력을 행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내 삶 속에도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그렇게 되길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런 사람 될지어다. 그런 교회 될지어다. 그런 성도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나의 신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게 하시고, 아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확신하며 돌아가는 이 아침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이 기도합나이다. 아멘.